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1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값비싼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며 복음으로부터 변절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복음에 끌렸기 때문이다. 성경보다는 연출 솜씨를 강조하는 찬양 예배의 활기찬 회중과 흥분이 그들을 매료시킨다. 둘째, 초자연적인 현상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넷째, 참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배할 기회가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영광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압력을 가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잘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몸부림칩니다. 여섯 번째, 아무런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으로 진리에 대해 험담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뿐입니다. 일곱 번째, 신령한 실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영의 생각 또한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실제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용서와 심판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마음속 깊은 갈망이 전혀 없다. 의에 주려 있지 않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명백하게 알고 분별하고 믿고 영접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며 최종 승리이며 최종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며 순전하며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될 수 없고 어떤 일에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또한 역사 안에 있는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타협하고 양보했으면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습니다. 또한 침묵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실제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이 추상적 진리나 추상화된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여 그것을 체험하였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했고 역사가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이며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가올 20세기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부스는 준비된 답을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 또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까? 복음이 가감되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파괴되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복음 실종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와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가감되고 왜곡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왜곡하며 부지불식간에 끌려가며 복음을 혼합시키며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복음의 정의, 복음의 본질이 명백하게 한 절에 기록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구원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말하면서도 악한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간간히 조금 언급해요. 그러면서 계속 구원을 말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메시지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을 미워하며 또한 때로는 세상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둠이요 악한 세상이라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언급을 안 해요. 설교자도 세상에 대해서 악한 세대란 말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 구원의 메시지가 잘못되고 복음이 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 세상의 평화, 번영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의 선포는 명령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그 속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칭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그런 곳에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말하는데도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또는 동조합니다. 심지어 개신교도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 침묵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말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연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침묵하고 미워하고 동조합니다. 이건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빼앗은 유명한 사기범이 잡혀서 법원에 섰습니다. 이제 판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큰 사기를 칠 수 있어? 그 사기범이 대답합니다. 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말 되죠?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잖아요. 사람은 믿어주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명 목회자나 신학자나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아니면 귀를 씻고 지워버리세요. 각자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거지 누가 전했기 때문에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됩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이런 장과 절은 없습니다. 어디 갈라디아서 복음의 진술을 언급하는 갈라디아서 뿐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거기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불신자일 리는 없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찬양해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기뻐하고 증거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말하고 오직 믿음을 말하고 오직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복음을 가감시키며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결과 다른 복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이 아니야. 뭔가 변질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예요. 또한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복음이 실종됐어요. 복음이 가감되며 변질됐어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겁니까? 왜 가감되고 다른 복음이 된 겁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예방하고 이런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시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깊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만큼은 기억해야죠. 사탄은 실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은 반드시 뒤흔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성을 깨트리면 부분성이 돼요. 완전한 진리로 부분적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이에요. 종교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종교 많아요. 사람들이 유익된 게 많아요. 왜? 그 안에 부분적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진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풍토 속에 복음이 왜곡되고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항상 시험에 빠지니까. 항상 사탄의 유혹에 빠지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이란 템프테이션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시 잠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에 침묵하고 동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복음을 파괴하고 변질시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그럴 리가 없죠.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 신학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교인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이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번영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번영도 주세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짜집기한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도 아멘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뭘 두껍지도 않은 신약성서 어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이것저것 짜집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널리 퍼지고 더 나아가서 이단에서 통일교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회복. 그리고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이런 엉터리가 교회 성장을 이룬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세상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복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성경에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는 거짓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오늘날 거짓 목회자, 거짓 신학자, 거짓 교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기독교는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친한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종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학력, 교단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많이 하고 종교 교단에 있으면 그럴 리 없다. 천만의 말씀. 아니 초대교회도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분별이 안 돼요. 또한 성품이 좋고 열심을 내고 성공하고 유명하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더 잘 속아요. 성도 여러분, 분별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종교화되고 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거짓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분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는 인물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 잘함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복일 수도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 속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잊지 마세요. 거기서 악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블이에요. 이건 악한 권세, 영적 권세,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만, 또 다른 번역은 이블 원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 복음을 파괴하는 사람, 그가 악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지만 동시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으므로 예수님께서 계시적 사건을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소서. 복음을 파괴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거짓 교사가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의 명령성을 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합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합니다. 그건 같은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올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 아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지 않는데 왜 구원받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구원에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자기의 필요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요. 이미 모두가 죄인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안 해.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안 해요. 하더라도 조금 해요. 구원은 100마디 하면 그 안에 심판과 진노는 한두 마디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을 가감한다는 거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죄란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이 심각성, 중대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예요.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아요.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 무겁다고 얘기하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대신 과오, 실수, 연약함, 오점, 그걸로 대신합니다. 이미 복음이 파괴된 겁니다. 더 나아가 설교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이 돼버렸어요. 청중 중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청중의 니들을 알잖아요. 어렵게 살고 힘들고 병이 있고 문제가 많은 거, 자꾸 그 니들을 해결할 것처럼 위로를 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이건 복음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를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행복, 성공, 안정. 그런데도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건 이미 복음을 파괴한 거예요. 다른 복음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세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영향력이 커요. 세상 속의 교회가 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교회에 들어와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복음이 은밀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K-pop, K-culture. 그런데 이 현상을 놓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미쳤구나. 아니 본인도 아니라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아니 K-pop, K-culture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아니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 교인은 아멘을 해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문화전도, 문화선교라는 용어가 왕왕히 쓰여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다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세상의 영향 속에 복음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 헛된 소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물질도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또한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동시에 지향됩니다. 모든 인간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만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문제는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죠.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걸 로마서 7장에도 말합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묘해서 교회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의 교회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룹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가장 큰 원인이 율법임을 갈라디아서는 언급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건 율법을 지켜야 돼. 말 되죠? 저기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딱 합치면 더 완전해질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너무 교묘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지며 모든 초대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겁니다. 복음을 종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2번에 걸쳐서 젊었을 때와 말년에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합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모세를 합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합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무너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쳐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갖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럴듯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당시 가톨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회개 안 해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온갖 제도와 전통과 관습을 만들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칠성사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인데 거기다가 뭔가 얹어버렸어요. 이건 복음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종교로 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성모 마리아예요. 좋은 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교회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자기 천국 간다고 믿어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싸워요. 더 웃긴 건 교황 무호설이에요. 그 교황들 역대 보면 온갖 죄를 다 졌구만 뭘 이렇게 깨끗하다고 성자에?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한국교회에는 세계 어디도 있지만 기복사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참 교묘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샤머니즘까지 얹었어요. 아주 창조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소위 벌 받기 싫어서, 벌이 무서워서 그 심판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끌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기복사상에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더 교묘한 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많은 선행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얻는다. 세상에서 주는 복, 현세적인 복, 부와 건강과 번영을 준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요. 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기복사상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닌데 다른 복음에 끌려서 비참한 생활하는 건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기독교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성경은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데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항상 기억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2번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 중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거기에 핵심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지만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복음을 파괴시키는 일이 우리 안에 항상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복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이 복음을 지켜야지 가감시키면 안 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새로운 거 하면 환호해요. 새로운 복음 없다니까요. 끌려가지 마세요. 또한 더 좋은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런데 거치도 율법을 더하고 문화를 더하고 뭐를 더하고, 근데 끌려가요.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염전을 갖고 있던 한 남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가서 커다란 그 소금 가마니를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있던 소금이 금세 녹아버린 거예요. 이 염전 주인은 소금이 물에 녹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 많은 소금이 녹는 곳에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소금은 본디 바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담수와는 달리 금방 녹아버리는 사실을 아주 새삼스럽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에서 난 소금은 햇볕을 만나 바닷물과 구별되어 가다가도 바다를 만나자 바로 옛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고 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라서 또 다른 영적 각성을 갖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이니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대한 구별이 없고 변별력도 없고 증인을 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세상 속에서 금방 순식간에 변질되고 나는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발견하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거짓 목회자, 성도들,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성장은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 체험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 칼빈, 그들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왜? 당시에 가톨릭이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지만 온통 복음을 가감시켰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가톨릭 그들이 다 아시지만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잡힌 사람들은 화형식에 청하고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해요. 그야말로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안식하며 영광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며 순전하며 절대 진리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은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잃어버린 건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뭔가 다른 복음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온전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우리의 뜻과 달리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쉽다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를 만나도 신학교수를 만나도 이 참으로 이게 어려워요.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안식과 영광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가감시키는 죄 가운데 살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또다시 유혹에 빠지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성령께 의존하며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아니 복음의 포로가 되어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승리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